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교리를 배울 때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되어 계시다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높고 낮음이 없고 먼저 계심이나 나중에 계심도 없고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순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라면 먼저 계심과 나중 계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고 초월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초월의 단계, 그 상태는 잘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할 뿐이죠. 단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처럼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에 타고 있다면 나무가 타 없어져야 되는데 불에는 타고 있는데 불에 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표현으로밖에 하느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동정이면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어머니라면 동정일 수 없는데 동정성모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의 본성은 우리는 다 알아낼 수도 없죠. 마리아 발도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지성과 초기 단계에 있는 인간의 미발달된 영혼, 이런 인간에게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신비를 알게 해줄 수는 없다. 품에 안긴 아기에게 부모에 대해서 막 너가 엄마 주민등록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거 알려줘 봐야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알게 해줄 수는 없다.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면 어떤 형상을 그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한한 아름다움에 하느님은 형상이 사실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너희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으신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하느님을 떨기나무처럼 한번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을 표현하기에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너무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설명해내지도 못하는데 왜 성당에서는 그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하는가?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 끊고 시작하고 거의 모든 기도의 끝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고
영방송으로 마치는 기도가 많거든요. 왜 제대로 알아듣도 못하면서 이렇게 성호경을 끊고 영광송을 바치면서 삼위일체를 언급하는가?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오늘의 독서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고 하시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길 가다가 누가 다가와가 당신 이름 뭐요? 하면 내 이름을 이야기해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겠죠. 이름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내 이름은 묻지 마라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자기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신비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걸 다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왜 삼위일체를 드러내시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드러내시는가? 왜 드러내시느냐면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도 알게 되고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비록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먼저 계심이나 나중 계심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한 분이신 하느님, 그러나 분명히 다른 세 위격으로 되어 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호경을 끌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아듣겠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삼위일체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부탁하게 될까요? 오늘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는 바로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서 부탁드리는 게 이겁니다.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드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모세처럼 죄의 노예 생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도중에 만나게 될 수많은 위험들이나 어려움들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녕 당신 눈에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데 그 새겨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느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 마음속으로 한 가지 꼭 빌어 얻어야 하는 것은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